저는 차성진 목사입니다. 저는 김철호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1주차를 보았고 지금부터는 또 2주차를 함께 볼 계획입니다. 네. 자, 간략하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 구성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는 일단 서론으로 1, 2문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라고 해서 1부가 등장하고 2부에서는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즉 구속에 관하여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서론과 1부, 2부, 3부 구성이 되어 있고 오늘부터 이제 1부가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자, 어찌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예요. 비참함.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이 비참함이라는 걸로 하이델베르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유는 뭘까요? 사실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먼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제 지적을 해 주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했을 때 이 복음이, 즉 위로, 진정한 이 위로가, 예수라는 위로가 당신한테 왜 필요한지를 당신이 먼저 알고 이 이야기들을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이런 논리적인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선배님들이 이런 과정을, 나의 실존,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악함과 죽음이라는 것에 붙잡힌 인생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먼저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네, 요리를 먹으려면 반드시 필수 조건이 내가 배고픔을 느껴야 되는 걸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끔가다 장염 걸리면은 신경체계가 무너지면서 배가 안 고플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상황이 되면은 진짜 밥 좀 먹어봐 하면서 내가 평소 좋아하는 걸 갖고 와도 네, 약간 토악질이 올라와요. 아, 싫어, 이렇게 밀게 된단 말이죠. 그쵸. 그 배고픔을 모르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의 과정은 약간 복음의 배고픔, 복음의 허기, 영적 허기를 회복하는 과정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삶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 비참하다라고 느껴야 시선을 하늘로 올리게 되면서 복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간혹가다 이 비참함을 느낀다라고 하는데 이 비참함도 조금은 어긋나 있는 비참함을 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없어서 비참해. 아니면 그쵸. 뭐 내가 좋은 대학을 못 가서 비참해.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 뭐 이것도 믿음을 진입하는 계기로는 삼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 삶이 비참하다는 걸 명확하게 인식해야 되고 또 그 비참함의 내용도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산문, 사문, 오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자, 일단 우리가 산문, 사문 두 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사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여기까지만. 자, 우리가 왜 비참하나요? 라고 했을 때 율법 때문에 우리가 비참하다는 걸 안 돼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율법이 총 몇 가지인가요? 네, 율법은 총 613개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죠. 이렇게 대답하면 이제 한 50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은 총 몇 가지를 가르치고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면 그 모든 것을 요약해서 두 가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율법은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그렇죠. 이웃 사랑 그거죠. 자, 그러면은 613가지 어려웠었는데 두 가지밖에 안 돼? 그러면 되게 쉽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나요? 613가지가 두 가지로 요약됐다라는 것은 그 두 가지가 다 담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허들이 아주 높아진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싫어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결국 이 두 가지를 싫어해서 문제가 되는 거고 맞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구약이라는 책을 잘 보면 알 수 있는데 구약이라는 책이 말하는 건 딱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인간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맞습니다. 인간이 사람을 싫어한다라는 건 사실 우리의 마음속을 잘 돌아보아도 알 수 있고요. 한국에 있는 속담 중에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사촌이 땅을 사두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타인이 잘 되는 것을 참고 견디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 이제 사람을 미워하는 부분인 거고요. 하나님을 싫어한다라는 건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제 옥죄는 삶, 막 명령 내리고 주어진 규칙대로 사는 삶을 좋아하시나요? 그런데 사실 인간은 신이라는 존재가 주어진 그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 중에 단 한 번이라도 그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들 내 마음대로 할래, 내가 하고 싶은 거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즉 내 마음대로 할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심적으로 신이라는 존재가 나를 조율하고 통치하는 것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당신은 하나님 사랑하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자꾸 그런 걸 떠올리세요. 예배 시간 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그럼 사랑하죠. 그거 말고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어떤 감정이 확 하고 올라왔을 때 하나님 이거 좀 내가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녀한테 화가 확 올라왔어요. 하고 싶은데 그 순간 들리는 성령의 음성.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좀 있어 보세요. 지금 열받았잖아요. 지금 얘 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온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어떤 내 욕망 앞에서 하나님 좀 그냥 눈 감아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안 좋아해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런 말을 못 하죠. 그렇죠. 그리고 노골적으로 여러분 예배 나오는 거 안 귀찮으십니까? 특히 요즘에는 또 이 네모난 스마트폰이라는 녀석이 네. 인간의 욕망을 다 채워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집에서 누워서 스마트폰 하는 것보다 예배가 즐거울 수가 없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비참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끊어낸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네가 영생을 잃어서 슬퍼 알겠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신명기를 보면 너희가 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한테 영원한 생명을 줄게. 네. 억울하다면 오케이 율법 지켜. 이 두 개 딱 지켜.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키면 내가 너네한테 영생 줄게. 근데 인간은 그걸 못하죠. 네, 맞습니다. 철저히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존중한다라는 건데 아까 차성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대표적으로 진짜 제일 높은 허들을 말씀드리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게 쉬우신가요? 마음속에 이 원수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얘는 좀 가다 다리뼈 부러지게 해주세요. 막 이런 사람. 우리는 그런 존재마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향해서 바보라고 하는 것마저도 살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수만 명을 죽였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럼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율법 앞에 있을 때 또 하나님이 만약에 율법 가운데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율법은 그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기준. 네, 근데 그걸 보면은 알죠. 내가 비참하구나. 절대 이 기준을 못 넘겠구나. 그렇죠. 못 넘으니까 내가 저 절대자와 함께 할 수 없겠구나. 네. 자, 그래서 한번 답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옵니다. 갑갑하니까 예수님 도대체 율법이 뭘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수많은 율법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조항이 많아서 힘들었어? 알았어. 그럼 내가 두 가지로 요약해 줄게. 이거는 두 가지야.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어때? 이젠 두 가지니까 쉽지? 아니요. 안 되는 거죠. 네,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5문 같이 읽어볼게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참 좋아요. 본성적으로. 네. 또 어떤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태생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고 싫어해요. 그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한테 주어졌다라고 하는 가족조차, 그러니까 가족은 남다른 이웃이죠. 네. 내가 선택한 사람과 나와 피를 맺어진 사람이 함께 하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가족인데 때로는 그 가족조차도 내가 부합하는 조건에 따라오지 않으면 그 사랑을 거둬가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죠. 우리 안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준을 만약에 정말 이룬다면 우리는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것을 볼 때마다 느낄 때마다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도 이것들을 이제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이고요. 예. 그리고 꼭 구원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사실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자꾸 내 안에 어찌 보면은 더러운 마음이 생기고 내 스스로가 나에게 실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실제로 그런 것들을 참지 못해서 어떤 실수를 했다가 그 대가 때문에 내가 고생해야 되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사회 가운데서 살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악함에 내가 피해를 받기도 해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힘든 이유가 이 악함 때문 아닌가요?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그리고 내 악함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인간이 절대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세상에 등장했던 굉장히 많은 철학사조 아니면 어떤 정치체계, 법률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지향하는 건 단 하나예요. 인간의 악함을 막아보자. 네. 그런데 다 실패했죠. 그럼요. 계몽주의가 발전하고 인간의 과학이 발전하면서 와 이제 정말 인간의 삶이 유토피아가 될 거야. 네. 그때 터졌던 게 1차 대전과 네. 2차 세계대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인간은 악함을 벗어날 수 없으며 이것 때문에 인생 자체가 너무너무 비참하다. 인류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내 삶을 봐서도 그렇고요. 이것을 인정할 때, 이것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 눈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점으로 돌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 건가요? 나는 본선적으로 태생적으로 이걸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인 것이죠. 네, 이게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죠. 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갖고 있는 게 없네. 나는 악함을 극복할 수 있을 줄 알았지. 나는 내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지. 근데 이 악함의 문제 때문에 결국 인간이 행복할 수 없구나.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 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렇게 시작을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임이라. 천국을 누리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이 우리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닫는 이 심령의 가난함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심령의 가난함이 회복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끼리 나누실 대화 주제입니다. 내가 언제 가장 악함 앞에 무너지는지 그렇죠. 한번 그 얘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와, 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는 여기 나온 표현대로 태생적으로 미워하는구나. 한번 얘기할 수 있으신 만큼만 한번 같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